사도행전 이제 우리는 2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요.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언을 듣고 내가 그 조언대로 그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조언을 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마음속에 응답이 오고 말씀 가운데 응답이 오고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은 오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에게 조언을 합니다. 뭔가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의 조언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 이야기를 듣지요.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런 이야기를 계속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결박당하고 있고 구속당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변론과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간증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변론을 계속해서 듣게 되지요. 그런데요, 무슨 말이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간증적인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간증적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간증적인 변론과 그리고 전도 설교를 하고 끊임없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바울이 무죄다, 바울이 유죄다, 뭐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바울을 이태리로 보내는 것, 이태리 로마로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도를 전하고 예수의 도를 전하며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에 관심이 없고 너는 유죄이든 무죄이든 내 계획 가운데 있는데 나를 향한 너의 계획은 이태리에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마지막 생을 너는 거기에서 보내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달리아는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달리아, 이탈리아, 이태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처음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태리를 한국말로 제대로 못하니까 이달리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번역을 했으면 이태리 이렇게 발음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달리아, 이번에 성경이 개정되면서 이태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달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태리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가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작정이 된 겁니다. 누가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풍랑을 만나도 네가 배를 타고 뭐를 해도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향한 작정된 것이 있는데 너는 이태리에 가는 거야, 이달리아 가는 거야, 이태리에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행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결정되어 버린 것처럼 그의 인생은 능동적으로 어떤 개척자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되어지고 그 수동처럼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박당한 죄인의 몸으로 지금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여지없이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저렇게 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수동태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남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불쌍하고 정말 한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 속에 움직여 살아가는 수동태 인생 아닐까요? 아주 우리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개척자적인 정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수동태적인 인생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신승자 권사는 말씀의 숲교회의 마지막 생을, 마지막 사역을 거기서 하기로 작정되었다. 누가 작정을 합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슬픔이 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즐거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여기 내려놓고 싶어요 라고, 너무 힘들어요, 개척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죽어도 거기 가야 돼 라고 하는 누구의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능동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야 하고, 그리고 하면 되고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이 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각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힘들어요, 정말 먹기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도 저 뒤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너는 가는 거야, 나는 너를 거기다 심어넣어서 나는 너의 이름을 그 말씀의 숲교회 가운데 작정 가운데 심어놓아서 그 가운데 힘들고 그 가운데 어렵고 그 가운데 힘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그 배를 타고 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하나님의 작정을 알아내는 거죠. 그것이 확신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숲교회를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말씀의 숲교회라고 하는 이 개척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확신을 주시는데 너는 해야 하고, 분명히 해야 하고, 그리고 하면 되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확신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뒤돌아서지 못하지요. 왜요? 그 확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요, 그 말씀의 숲교회에 나를 집어넣어서 훈련시킬 것이고 그 말씀의 숲교회를 통해서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코 꼈어요? 하나님 앞에 코 낀 거예요. 하나님 왜요? 따질 필요도 없이 물을 필요도 없이 내가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말씀의 숲교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힘들어도 많이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 힘든 거예요. 괴로워도 많이 괴로운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조금 괴로운 거예요. 왜요? 누구의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뭐로 가도 하나님은 나를 로마로 보내실 것이고, 내가 좌로 가도 그 배는 로마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그 배는 로마로 갈 것이고, 내가 뒤로 도망가도 그 배는 여전히 로마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아요. 어려워도 내가 40대에 가만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 매를 맞아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끝까지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조금 힘든 거고, 괜찮아요 하나님 작정 가운데 있지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수동태가 되고 하나님은 능동태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동태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능동태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인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장소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아주 심한 바람과 그리고 폭풍이 지금 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배가 그레데를 지나서 간신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항,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지금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잡아가는 백부장에게 분명히 지금은 항해를 하면 힘들어요, 항해를 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간격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이태리아로 올라갑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지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백부장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10절 11절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더 믿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은 위험할 것 같지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백부장의 말을 우리는 기울여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느 길이 더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잘 될 것 같습니까? 경험 있는 자들, 그리고 또 나를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선배들, 그리고 친구 등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조언을 구하지요. 그죠? 마치 백부장이 풍랑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조언을 듣게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도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그 조언을 구하는가이고, 그리고 그 조언을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를 찾아서 그것을 조언을 들을 때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요, 조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조언을 구할 때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이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으며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한 깨달음과 분명히 그것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안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일부러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서 내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듣는 것보다,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꿈꾸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우리 말씀의 숲교회 성도들의 약점일 수도 있겠다. 3년을 마감하면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말씀의 숲교회, 말씀의 교회 하니까 우리가 방향은 제대로 잘 잡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본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에 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3년을 마감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데 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 있는 것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만족으로 생각하며 있다라고 하는 그 약점이 우리 말씀의 숲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귀를 기울여야 할 말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읽는 삶을 넘어 말씀을 사는 삶 되게 하소서.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말씀을 읽는 삶을 넘어 말씀을 사는 삶 되게 하소서. 전혀 틀린 거죠. 그죠? 우리는 어쩌면 말씀을 읽는 삶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는 삶을 넘어서 그 말씀을 사는 삶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 바로 거기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삶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삶을 넘어서 정말 말씀을 사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말씀의 숲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는 삶이죠. 정말 성경적인 지식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대로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인내할 수 있는 그 삶을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목적을 우리는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 머리만 커지고 머리만 지식만 많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너그러지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식만 가득 찬 말씀의 숲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무 소용없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물론 저부터
말씀을 읽는 삶을 넘어 말씀을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김 목사 너 목사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이 지식으로 내 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정말 저 사람 말씀 때문에 변했네? 저 사람 말씀 때문에 정말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순종일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지나가면서 제가 전화를 드려요.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교회 전화번호가 있어서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저희 교회 오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목사님 다른 교회 집사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현수막 지금도 지나가고 있네요. 그 현수막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너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정답과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해답을 저 현수막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냥 지나가기 뭐해서 내가 교회에다가 또 전화를 해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 여기 근처에 저기 교회 다니는데 그래 지나가면서 오늘도 지나가고 있네요. 이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가 그리 중요하다고, 오늘이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면 되지, 내가 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 지나가면 기회를 놓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어서 내가 집사이든 권사이든 소용없이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기면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은혜 받아서, 현존하게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한테 그냥 지나가기 전에 이 교회한테 제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얽히고 설켰던 것, 마음속에 있었던 것 다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다 털어버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집사님은 얻게 되게 된 거죠. 집사님, 제가 내일부터 말씀 문자 보낼게요. 그랬어요. 집사님 축복합니다. 저한테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냈는데 다른 교회 분에게도 보냅니다. 그래서 집사님 말씀 문자 받으셔서 하루하루 힘내서 살아가세요 라고 해서 말씀 문자를 내일부터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붙들어 사는 수동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메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됨을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백부장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내가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아니하면 오늘도 나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백부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을 날마다 지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